동영상을 보실 것은 유튜브에 있는 제가 부른 영어 원곡 My Way인데요. 제가 이 곡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혈래 목사님의 어떤 면에서의 삶과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그 연주에, 그 곡에 제가 작사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불러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번 혹시 그 곡이 어떤 곡인가 하시는 분들은 먼저 듣고 노래를 들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살아온 삶의 방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진리의 길만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우리 목사님 인생, 우리 목사님께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마이웨이 연주에 우리 금희 누나 어디 가셨어? 아, 예. 피아노 반주에 제가 엊그제 작사한 그런 곡입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한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기에 예수 완전한 자 나와 연하 확실해졌네. 이제 나는 새 삶으로 그와 죽고 다시 사니 이 비밀 감추었으나 만천하에 선포됐네. 예수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라. 예수 조롱받고 다 이루었다 죽으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고 다시 사니 교회 이룬 우리에게 그 생명이 나타났네. 오 형제 자매 주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사니 교회 중에 교회이고 진리 중에 진리로다. 모일 때는 예수 찬송 흩어지면 복음 전파. 예수 너와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우리 행복일세. 대구교회 바로 우리 온 세상에 피난처니 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 오 형제 자매 주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사니 죽고 다시 산 자들이 구원 방주 이루었도다. 온 만유의 피난처
전에 이 복음을 전파하세. 예수 복음 나의 인생.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간밤에 혁재한테는 잘 잤다 그랬는데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니 진짜로 1초도 못 잤어요. 저도 종교 생활하고 일반 교회 목회를 하고 그 순수 목회만 88년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제주에 내려가기 직전까지 계속, 제가 제주 내려간 지 만 9년 됐으니까요, 순수 목회만 전문적으로 25년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우여곡절을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오늘 중요한 핵심 말씀만 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었어요. 네.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주에 오시면 이 의료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어요. 내과거든요. 내과.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고 그럴 정도예요. 거기가 아마 큰 도로변이니까 중앙로쯤 될 건데요. 중앙로에서 제주대 방향, 즉 한라산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거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뭐냐면 속편한 내과입니다. 속편한 내과. 제주에서 제일 유명한 속편한 내과. 그러면 우리 교회를 묘사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생명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는 뭘로 표현할까요? 속 편한 대구교회입니다. 저 속 편하지 않았으면은 저 대구교회 만나긴 했어도 헤어졌을걸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저도 방학도 하고 정말 외람되고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 제가 방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세종 형이 가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세종 형. 그 세종 형이 저한테 꼬박 공을 들인 것이 만 10년 저한테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말씀으로 섬기는 시간이지만 꽤 오래 전에, 지금의 이 본당 짓기 전에 저쪽 그 교육관 그쪽에 그 당시에 수요 모임으로 모이는 그때 제가 생애 간증 내지는 잠깐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드린 그런 시간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 세종 형이 가면서 방학했던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방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저께 그렇죠, 그저께죠. 벌써 그저께도 이미 방학 중인 한 자매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방학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방학하다가 너를 부르려면 누군가 하나 가야 돼. 그 말을 하려다가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방학하면요 대가가 큽니다. 전 지금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 세종형의 못다한 삶을 제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보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도 능력이 많은데 내가 세종형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고서 어제 혁진의 집에서 잤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화 나누면서 했더니 보순이가 하는 말이, 오빠 왜 세종형의 삶만 산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그랬으니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저 보순이가 말씀이 육신된 여인 같아요.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몇 배 훌륭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 세종형이 작사한 노래가 또 있잖아요. 대표적인 노래가 227번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은 연주하면서 제가 그건 저기서 불러드릴게요. 이것도 다 말씀 시간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요,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거, 우리 소원 주님 모시는 거, 우리는 주의 신부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 애굽 풍소. 2절은 다 같이 주의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파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다 같이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요,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거 우리 인생 주님 모시는 거 우리는 주의 신부들 우리는 주를 위한 몸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저는 제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용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진아, 너에게 부여된 특별한 시간인데 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라. 우리 창용 형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종형에 대해서 아마 많이 기억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경진은, 저의 모습은 절반이 세종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전 세종형이 가고 즉시로 제가 근무 여건상 즉시로 달려오지는 못했지만 바로 장례 마친 다음 날 그 토요일 날 올라와서 하루 지나고 그때 세훈이네 집에서 잠 자고 일요일 날 참석을 했어요. 그 개천절 집회 과정인 줄도 몰랐죠, 저는. 그리고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 순서였는데 말씀 끝나고 그때 너무 장시간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서 진짜 인사만 드리고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성윤 큰누님께서 그래 잠깐 인사만 하고 가면 되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이제 큰 절로 인사 드렸는데 인사를 받자마자 목사님께서 입을 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죽음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의 경험을 서론도 없이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저는 의아했어요. 왜 죽음의 경험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인사드리고 이제 저는 제주로 귀가했습니다. 이번에 말씀 전하라는 그 말씀이 계셨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해석이 나왔어요. 죽음의 경험을 말씀하신 이후에 목사님의 결론은 그것이었거든요. 남는 건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명예도, 부귀도, 자랑도, 지식까지도, 그 무엇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 예수는 남지 않냐. 바로 그 말씀을 주시려고. 원래 목사님은 돌려 말씀하시기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늦게 깨달았어요. 바로 직접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면 즉시 그 순간에 깨달았을 텐데, 먹고 나중에 깨닫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경험을 결론도 없이 저에게 툭 말씀하시고 저를 제주로 보내셨죠.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은 세종형이 가고 저를 부르면서 그동안 때로는 저 자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다른 것 같고 그런 것이 싹 씻겨 나갔어요. LA 교회 장로 최영미 누나가 세종형이 방학할 그 당시에 영미 누나가 나를 또 많이 원거리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를 돌보셨어요. 영미 누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저보다 몇 배로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뿐이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절반 이하로 들려요. 속으로는 그랬죠. 누나 그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속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왜? 워낙 종교에 찌들어 있고 종교적 율법에 나름 찌들어 있고 율법을 혐오하면서도 종교적 율법을 혐오하면서도 그 율법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저의 형편, 그리고 신학을 했고 교리가 있잖아요. 그 무서운 교리,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어디에서 언제 무슨 말을 해도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종형이 가고 저를 불렀을 때 카톡 가운데서 어떤 영민 누나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판단하지 말라. 판단이요? 제가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이 안 돼요. 지금은 그 정도로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학은 하지 마시고. 여기 본당 바로 앞에 가면은 이렇게 방이 하나 있잖아요. 정숙희실. 제가 그 자매님의 책자를 한번 보게 됐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마 그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긴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땐 세트로 왔는데 갈 땐 육은 흙으로 영은 아버지 품으로 따로 간다. 이 글을 남겼어요. 올 때는 세트로 왔는데 갈 때는 영육간에 이렇게, 그런 그분의 인식이었어요. 뭐 영을 논한다, 육을 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묘사가 정확한 묘사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집안채가 있었는데 본인은 어차피 다 벗어놓고 가니까 이거를 교회 생명사에게 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 남은 재산 집안채를 교회의 생명사에게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글로 보았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오히려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된 그 연합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면 되는 복음이구나, 내가 사람이구나, 그 진리된 그 진실된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자리요, 그 위치요, 그것이 진정 진리에 입각한 삶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다. 오직 예수. 제가 방학하기 전에, 방학이란 단어가 자꾸 나와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방학하기 전에 한 3년 그 어간부터 줄기차게 목사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말씀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계속 그 말씀이 강조되시더니 어느 순간 그리고 죽음의 자리 이틀을 경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말씀은 회자되고 강조되고 있지만, 저는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머리털의 끝만큼도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막힌 수도관이 팡 뚫어지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일반 교회에 오래 목회를 했고 교리에 쩌들고 종교 정치에 쩌들고 그랬던 저이지만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얼마나 시원했든지. 제가 1988년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저에게 참 희한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기적 같은 모습이 아니라 노회다, 총회다, 어디 교육자들 회의다 가면은 그 목사, 장로들이 말싸움 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그 싱싱한 어린 나이 초년 전도사 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내가 신학하기 전에 그저 청년 집사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할 때는 이거 전혀 몰랐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선배 목회자들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들 속에 예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요, 제가 신학대학원 초년 때 제가 느꼈어요.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얼마나 겉모습, 저 여의도, 서울 여의도의 정치인들의 겉모술수요, 목사 세계의 겉모술수는요 차라리 더 견디기 힘듭니다. 세상 정치는, 이율배반은, 차라리 정치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목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한다 하고 그러는데 이율배반이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참 저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복음의 열정 말하면서 왜 이게 갑자기 등장하는가 하면요, 저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반 교회 생활하시다가 대구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아마 대다수는 뜨겁게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구 교회에 진짜 말씀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관계된 기록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바 계시는 점진적 발전이라 그랬어요. 그 점진적 발전 가운데 최종 완성은 예수라는 두 글자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성경은
지금 이 로마서와 같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경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경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되죠. 물론 부르심을 입을 때는 각양의 형태로 부르심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교사이든 내가 디자이너든 무엇이든 간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뭐죠? 예수죠. 근데 그 예수에 대한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한 복된 소식은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뭐가 떨어진다, 기도하면 뭐가 낫는다, 그것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무엇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죠? 만 2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인간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기 중국 그 어느 지역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2년이에요. 그 전에는 모든 세계의 큰 교회 아니면 어느 기도원에서 뭘 하니 뭐가 생겼고 뭐 돈을 벌었고 병이 고쳐졌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고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가, 어느 기도원 원장이, 어느 누군가가 안수했더니 코로나 중환자가 나았더라, 2년 동안 없어요. 왜 없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고쳐졌다, 모았다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구하려면 스스로 고쳐지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이지. 우리 종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저도 방언 여창하게 했습니다. 제 처음부터 방언합니까? 자꾸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다 보면은요, 뭔가 그냥 저절로 뚝 열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재성 형님 옛날에 인생 문제 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받아가지고 불덩어리 되어서 그때부터 복음 전파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름 받고 지금도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제가 그때 나이 30 가까이 전에 저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요, 아주 방언이 희한한 방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양의 각자의 음색을 내는데 그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어떤 방언은요, 으라차차 으라차차 하는 방언이 있어요. 아마 그 바디빌딩 하는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지, 아니 제 귀로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만든 소리면 제가 저주를 받아도 쌉니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달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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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께.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면서도 재밌어가지고, 달랑께 줄랑께 받을랑께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방언은 제가 듣기에 시각
장애가 있는 이 청각 장애가 있는 그런 방언이 있나 봐요. 아마도 분명히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청각 장애 있는 분들이 말이 굼뜨잖아요.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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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언 많아요.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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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청각 장애 방언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어떤 방언 했을까요? 하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전 이렇게 방언했어요. 이게 제 방언이에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하발라발라발라발라바. 땡중 방언. 그런데요, 방언에 소리는 어떻게 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격, 내 인식 속에 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야. 내 목소리 정확한 음성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혀에다가 입술에다가 맡기니까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하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하면서 마음으로는 뭐 목회 문제, 뭐 응답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목사님 늘 옛날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강조하시는 거, 인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격, 사람으로서의 격, 대구교회는 인격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됨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이 한 지체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말씀의 교회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여러분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인식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몰라도 만유가 여러분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갈망이 만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모든 인격,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만유가 대구교회를 의지하고 싶어서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만 대구교회를 갈망할 수는 있을지라도, 아니 비인격체들이 어떻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동공이 확장되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우리의 걸음은 빨라지고 우리의 걸음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이 생명의 예수 연합,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곧 나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상속자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바로 우리가 모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세계로 가고 세계는 대구교회를 갈망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함수관계가 바로 우리의 뇌리 속에, 인격 속에 정답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는 부분인데요, 육신으로는 성경 자체가 말하듯이 육신으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통하여 난 사람, 물론 다윗의 계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으로는 어때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 부분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선포라는 단어는 번역본에 따라서 번역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인정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셨으니라는 것이 제일 원문에 가깝습니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셨으니, 이거를 또 신학적으로 풀면은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건 복잡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었으니, 그 결정된 부분을 선포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주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즉 은혜를 듬뿍 입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에게, 자녀에게 다 말씀 주잖아요. 친구에게 말씀을 주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어제 영일 형님은 저 인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그런 소식도 받았습니다만, 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대학원, 신학교에서 배우는 사도라는 것은 특징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른 사람들만 사도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람되고 정말 죄송스럽게도 만 2년 동안 방학을 했고, 하지만 방학을 마치자마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오늘 제가 불러드린 이 가사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너무나 평소에 목사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감당치 못하는 자유함과 통쾌함과 이런 것이 제 이 뇌리 속에 또는 육신 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통법규를 하루 종일 받는 그런 교육날, 교통법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도 노트 하나 가져다가 교육받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한 단어 한 단어 연결하고 또 울고내니까 마이 웨이 그 작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일절 마이 웨이, 오늘 제가 부른 그 1절에 보면, 이제 나는 새 삶으로 그와 죽고 다시 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요, 내가 만들 수 없는 사람이요,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의 인정이 나의 인정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죽고 다시 산 이 믿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요 2000년 동안 감추어졌었지만 우리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천하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방은 있었어요. 그 옛날 1700년 전, 1800년 전, 1700년 전, 1600년 전 경에 종교 다툼이 극심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독교계 내에서 기독교인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왜? 교리가 서로 안 맞는다고. 대국교회의 복음은 교리 전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 누가 있어도 그냥 사람으로 인정하는 복음,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음이에요. 종교라고 무조건 비판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나쁘다 하지도 않아요. 다만 문제점만 지적할 뿐,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국교회 이 본당에 밖에 기둥이 몇 개인 줄 아시죠? 13개. 제자들 숫자에 맞춰서 기둥으로 하면 12개가 맞잖아요. 근데 왜 기둥이 13개죠? 가롯 유다가 거기 끼어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예수님이신데 가론 유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목사님의 높고 높은 지고의 뜻이 계세요. 신학도요, 교리도요,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재연구를 하고 재각색을 하면요, 신학도요, 교리도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만들고 사람이면 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연합됨을 강조하되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지는 그 한 사람과 연합되어 마침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이틀을 경험한 가운데서 사단이 절대적으로 틈타지 못하는 죽음의 자리 이틀, 그 이틀을 경험한 그 예수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활의 승리로 거듭나는 새 피조물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이 현 존재로서의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승 형님 또 목사님 모두가 다 사형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래 저도 사형리란다 CCC죠.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김준건 목사님과 사역을 했었어요. 어떤 사역이냐면 그때 이제 Beyond 2000 해서요, 21세기가 오는 것을 준비하자. 그래서 그렇게 신학생 위원회에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각 신학교의 이제 대표들 또는 이 CCC 사역에 관심 있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집회도 하고 또 CCC의 어떤 그 전국 중고등부 연합회라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청년 집회 하면은 거기 가서 신학생들이 같이 서포트도 하고 돕기도 하고, 네, 그런 사역을 하면서 비욘드 2000들을 같이 준비하는 그런 활동을 제가 신학대학원 때 했었어요. 김정은 목사님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가까워졌기도 했고, 또 그분의 영향을 좀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말하고 CCC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CCC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형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게 1단계고,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2단계잖아요. 이 죄를 씻으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영접하면 영접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사형리의 그런 관계가 있죠. 근데 이 사형리로만 성경을 대표하고 성경의 원리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힘이 많이 빠지죠. 그냥 종교 생활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으로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과 사람됨과 주와 연합된 모습으로서의 이 즐거운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이런 부분까지 감당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너무나 귀한 본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한 사람 안에서 이미 죽고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높음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가난을 자랑하고 나의 죽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귀한 분들입니다. 새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아요. 개천절 집회의 총 주제가 새 피조물이잖아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기쁨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넘치죠. 목사님 강조하시듯이 상속자는 누군가? 아들로 인정된 자만 상속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만 상속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여한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찾아뵈었을 때 목사님이 원죄의 문제를 저한테 강론을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의 가르치심은 짧고 쉬웠습니다. 그거는 위치 이동만 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단어만 들으면 위치 이동이 뭐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위치 이동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쉬운 이 원죄의 문제를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답도 아닌 그런 답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그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만 제가 깨우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때 여한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저의 거짓말이었어요. 방학함으로 그 뻥이 드러났잖아요. 세종형이 감으로 말미암아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은 뻥 아닌 진실 자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빌립이에요. 수제자, 우리 입장에서 수제자다 그러면 베드로 되겠지만, 물론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보고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인식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인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당시 감히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때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과 연결시켜 드릴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 인식을 소유하셨습니까? 목사님 자신을 보시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 분명해. 내가 피조물이 분명하니까 나를 지은 자가 계셔. 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그 인식과 우리 목사님의 인식은 동일한 인식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요, 이것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해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저와 여러분의 인식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빌립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봐라. 그러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제 자신을 못 보고, 제가 제 자신을 모르고,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를 부인하고, 긍정적인 부인이 아니라 왜곡된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희미하고,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희미하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희미하고, 항상 아담의 위치에서 나만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초래하게 됐거든요. 아담의 위치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신 그 감각과 목사님이 가지신 그 눈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일이 뭡니까? 미래적으로 드러나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것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내리지 못하는 바로 그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된 그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는 바로 그 일, 십자가에 달려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그 우상이 되고 그 무엇이 되면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이 불가능해요.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이 불가능하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가능하고,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가능하고, 부모와 자식이 연합이 가능하고, 친구와 친구가 연합이 가능하듯이 사람과 사람은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만큼 목사님의 그 말씀의 생명력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3년 그 어간 전부터 제가 듣고 먹었을 때, 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모습을, 현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시니 성경 전체가 완전히 해결되고, 성경 전체가 환히 느껴지고, 성경이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그 입체적인 말씀이 제 속에서 꿈틀거리고, 저는 제주 교회에서 그 지체들이 모여 있고, 제주 지체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들었을 때 제 영혼이 얼마나 시원하고,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와 내가 연합되는 것, 십자가에 달려 내리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종교가 끝난 신세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대구교회 모든 지교회,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고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모든 만유가 바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바로 대구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대구교회를 피난처 삼기를 원하는 사람을 포함 모든 만유의 갈망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한 글자도 양보하지 마라. 목사님이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말씀 그대로의 복음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양보하지 말라. 지난주 김치현 목사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말씀을 시편 46편을 강론하시면서 전해주시면서 결국 피난처를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제주 교회당에 가서 제주교회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밀쳐서 떨어졌더니만 떨어지고 나니까 꽃밭이더라. 야,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밀려서 떨어진 놈이었거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밀려서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 것이, 그렇게 밀려져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제가 목사님도 못 만나고 여러분도 못 만날 뻔했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진리예요.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누군가 나를 밀쳐서 떨어졌더니 떨어지고 보니까 꽃밭이더라 하는 걸 제가 언뜻 영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Someone pushed me and fell, and it was a flower garden. 누군가 나를 밀쳤어요. 차라리 그때 밀쳐 떨어졌기를 망정이지, 밀려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으면 꽃밭 만났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플라워 가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번역할 때는 플라워 베드라고, 꽃 침대라 그랬어요. 꽃 침대. 전 지금 꽃 침대를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어서가 꽃침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꽃침대예요. 너무 행복해요. LA 최영미 누나가 야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지. 물론 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막 어떤 말 한마디가 던져지면요 10마디의 생각이 막 쏟아지잖아요. 야 그런데 세종영이 가고 불렀을 때는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누나가 그 한마디 저에게 하셨는데 다 꽂혀가지고요 제 영혼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날마다 밀려지고 밀려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꽃침대에 살고 계시니까 그냥 이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사람이면 되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위치, 현장,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면 된다.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지나서 죽음의 자리 이틀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자리 이틀. 죽음의 자리는요 사탄이 전혀 아무 힘도 못 쓰고 아무 틈도 타지 못해요. 죽음의 자리는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너 살아있구나. 너 이 생각 품고 있구나. 그 생각의 틈을 타고 그 움직임의 틈을 타고 그래요. 죽음의 자리는요 틈을 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된 가운데서 죽음을 거친 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주 예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활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음은 그만큼 가치 있고 죽음은 그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살아있는 위치에서의 모습보다는 내가 죽어있는 위치에서의 모습이 나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교회 전체를 살려내는데 너무 중요하죠. 대구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김치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전하던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게 뭡니까? 전달된 그 말씀보다도 형제 자매들이 그 말씀을 살려내는데 7배, 10배로 살려내. 전달된 그 은혜와 그 감동보다도 지체들이 그 말씀을 7배로 100배로 막 살려내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흉내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수요 모임에서 출애굽기 하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축약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대구교회에 지체된 그 자체에 대해서 늘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짧은 노트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좌우명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1번부터 보면 오직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3번과 연결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오직 은혜로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말씀은 강조하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네 번째로.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일 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우리가 일반 교회 생활할 때 그 믿음입니까? 지금 최종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시피 목사님 누누이 강조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순수한 한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순수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서 그와 연합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죽고 그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가 살 때 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복음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자체만 보면요, 이건 장로교에서 매일매일 쓰는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코람되고, 여기는 없지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화장실 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재밌게 말하고 재밌게 듣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본질은 상실한 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건 노예살이입니다. 노예살이. 바른 믿음 속에서, 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요, 그거는 종교에 빠져있는 종살이밖에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구교회는 말씀이 육신된 교회요, 이상이 실제된 교회요, 어제보다 못한 내일이 없는 교회가 대구교회입니다.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을 그냥 나만 소유할 수 없고 나만 누릴 수 없고 그렇잖아요. 가깝기는 내 이웃에게 증거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 끝이 어딥니까? 주먹을 지구로 비유하면 여기서 시작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 복음은 한 바퀴를 끝까지 돌면 내 위치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지구, 둥근 지구로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내 친구 세훈이가 시간 날 때마다 스타렉스 이끌고 경대를 가가지고 대학생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프리카를 안 가도 돼요. 물론 가도 되지만 여기가 바로 땅끝임을 알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은 부끄럽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또 다시 새로워지고 더더욱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The world comes to Daegu Church and Daegu Church to the world. 세계가 찾는, 세계가 갈망하는, 세계가 바라보는, 세계가 찾아오는 대구교회가 되고, 대구교회는 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퍼져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ør래 목사님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들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자는 면에서 이 제목을 정했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종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행복의 복음을, 이상이 실제된 이 복음을, 말씀이 육신된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먼 만유가 대구 교회를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구교회에 더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 복음, 그것이 곧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